드립니다. 아멘. 최근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는 각종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를 쉬는 휴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루를 쉬는 휴일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말입니다.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값이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예는 노예 그대로, 노예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사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네, 일어났네요. 손 들어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초등학문 있죠? 이 초등학문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네. 초등학문이란 헬라의 4가지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흙, 공기, 물, 불을 가리킵니다. 후에 이 4가지 요소는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행성 혹은 신들과 결합되었습니다. 결과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과 관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등학문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같은 것을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초등학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키고 따랐던 세상의 관습, 세상적인 관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고 따랐던 종교적인 경험들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세상의 관습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하고 정말 맞는가 알기 위하여 어디를 가죠? 점집을 갑니까? 철학원을 갑니까? 일단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나하고 맞는가 한번 따져보는 거죠. 결혼하는 날도 혼주들과 신랑 신부가 정해야 되는데 그거 정하지 못하고 철학원 원장님이 정해줘야 마음이 놓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도 부모가 이 아이 이름을 정해주지 못하고 철학원 원장이 정해줘야 합니다. 이제 아이가 성장하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이사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원 원장이 정해줘야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원 원장이 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이름까지 정하고 이사까지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를 초등 학문 아래에서 세상적인 관습 아래에서 종교적인 경험 아래에 살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류 역사와 개인 역사의 전환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상징과 표징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기한이 찼을 때에 약속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종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였으나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귀 아래서 죄를 지으며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구세주, 구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잉태를 본 요셉에게 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무능하고 우리의 의지는 정말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죄 앞에서 약하고 무능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죄를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를 어린 상속자에 비유합니다. 어린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 소녀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헬라 소녀는 18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는 달리 특정한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는 나이는 그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후견인에게 맡깁니다. 후견인은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감독합니다. 후견인은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매우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 아들이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성인식은 공식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인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아들은 그동안 소년으로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로마 성인이 입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 부모 아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뭐라고 하면 잘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대답 말고 다른 걸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주일학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주일학교 자녀들이라면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자, 손 들고 가만히 있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은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보세요. 네, 중삼층이 많고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큰 주일학교 자녀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지체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에 따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빠는 아람어를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죠.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daddy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일학교 자녀들이 아빠에게 떡을 먹고 싶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빠도 그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이 먹고 싶어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아빠도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아빠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자녀가 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야고보가 전해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고 배우자와 갈등 관계에 있고 자녀의 사춘기로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는 거예요. 가게가 잘 안 되고
직장에서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머리 싸매고 걱정한다고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해야 할 회사, 진학해야 할 학교 문제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만날 사람이 없는 이 청년들, 이 청년들 참 오후에는 지금 예배드리고 만나러 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인데도 교제할 사람이 없고 교제 중에도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멀어진 그 고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도 어떤 제목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유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청지기 아래에 있던 로마 소녀는 성인식을 통하여 공식적인 상속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별빛은 완악하고 포악한 헤롯 왕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 별빛은 바벨론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박사들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별빛은 유대인들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목자들의 심령까지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은 예수님이 구주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도 비추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간 앞에서 한평생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마태에게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도 성경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맥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베드로, 마태, 나다나엘 뿐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성탄 감사 예배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츠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 장기려 박사는 86세를 마감할 때까지 부산복음병원 원장, 지금 고신대 고신의료원이죠. 부산복음병원 원장 40년,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지만 원장과 학장으로 60년을 근무해도 그에게는 서민 아파트 한 채, 죽은 후에 묻힐 묘지조차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말기암 환자들이 부산복음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 병에 나은 환자들이 이제 입원비와 수술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그 환자의 입원비, 수술비를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의 월급은 항상 적자였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병원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원장님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장들이 회의를 거쳐서 가난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환자들이 그를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결정권을 박탈당한 이후부터 또 입원비와 치료비, 수술비를 내어야 하는데 그 부담된 환자들이 생기면 장기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밤에 살가머니 나가서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 뒤로 탈출하라고. 장기려 박사는 처음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그는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경기도 마성 모란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그의 유언대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들에 보시며 이 땅의 작은 예수.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는 이 땅의 유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